지구상의 가장 불쌍한 민족이고 또한 가장 잔혹한 민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젊은이들이 듣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합니다. 저들은 얼마나 잔혹한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죽여서 그 살아남는 것이 자신의 최대의 목적이라고 하는 삶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멸족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저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이 젊은이들 5명은 그 당시의 나이로 27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에서 최고로 엘리트 코스였고요. 삶의 현장에서도 진짜 부유한, 전혀 저들에게 가서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와다니 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이 살고 있는 부족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요.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실 비참하게 그들은 장에 맞아서 죽습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엘리트였었고 괜찮은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사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보가 아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개죽음처럼 죽은 것이죠. 복음도 전하지 못했어요. 저들은 그냥 우리는 당신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죽고 갔거든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젊은 친구들의 부인과 자녀들이 아기들을, 젖먹이 아이들을 끌고 이 부인들이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사랑과 복음 그리고 치료, 농사법 가르치고 잘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저들은 진짜 복음으로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렇게 헌신했던 한 여자죠. 여자 선교사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례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성인이 된 아까 영상에 나와 있던 그 아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다 마쳐졌을 때에 그 부족의 추장이었던 민카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어. 이제 원수를 갚으시오라고 하면서 그에게 창을 건넵니다. 그 아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돌아와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똑같이 민가예라고 짓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일생을 그들에게 복음 전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6장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4장부터 계속 읽어오셔서 잘 알 겁니다. 오늘 26, 27, 28장 말씀 읽어야 될 차례죠. 말씀 읽어오셔서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보면 살리는 사람의 모습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사위예요. 사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더더욱 자신의 아들이 생명처럼 아끼는 아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친구이고 자신의 사위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눈꼽만치도 자신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겪게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힐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선하게 대해 주었고 진실로 대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는 선한 자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의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착한 것처럼 보여. 근데 속으로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의 말씀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입니다. 왼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이끌고 사울왕이 엔게디 황무지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워쌉니다. 그때 다윗은 굴속에 숨었죠. 잠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오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랬는지 잠을 자려고 했는지 혹은 성경에 보면 뒤가 급해서 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양한 해석이 있겠죠.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시 있는데 그 안쪽에 다윗이 있던 것이죠. 그 순간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 사울왕의 옷깃만 자르고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볼게요.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온 사울, 충분히 단칼에 날려버릴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살려주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선한 자의 가면을 쓰고 목 놓아 울면서 감사하다, 고맙다고. 예?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랬으면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힌 이 자는 어떻게 하죠?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오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2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 겪을 게 안 겪을까요? 이 정도는 아니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될까요?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악한 영들은 악한 자를 더 악하게 만들더라고요. 더 잔인하게 만들더라고요. 더 잔인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시편 44편 15절부터 16절에 같이 봅니다. 내가 온종일 부끄러움을 당하고 삽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웃고 업신여기며 내게 복수하려는 원수들 때문입니다.